우리는 다니엘 기도회를 지난 11월 1일 날 시작해서 어제까지 7시 30분부터 10시까지 다니엘 기도회를 우리 몇 분 안 되지만 같이 이렇게 참여하면서 은혜 받게 된 것을 정말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일주일 동안 살면서 감사한 거 한 가지 10초 동안 나누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부하셨던 한국 아이고, 네. 네, 웃으면서 말씀을 들으시고 마음문도 열고 말씀을 들어서 우리 말씀이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늘 상식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여기 있는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승리하는 삶을 사시라. 아멘. 자, 우리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네, 우리 이 유다는 우리들이 잘 아는 이름입니다. 12제자 중에 한 명이 바로 가로신 유다라는 사람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고 은혜받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라. 마음을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기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온대요. 마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각이라고 그랬습니다. 사고라고 그랬습니다. 생각, 사고, 마음 같은 것입니다. 여기서 생명의 근원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마음 먹게 달렸다고 그러죠. 생각하기 나름이다 그러죠. 죽고자 하면 죽고자 생각하면 죽는 것이고 살고자 하면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혜 겁먹어가지고 포기하고 낭망하고 실망하고 좌절해서 자살한다고 생각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대로 자살되는 겁니다. 생각한 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살겠다. 나는 살아야 된다. 나에게 할 일이 있다. 하나님 나에게 맡겨준 사명이 있다.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 있다. 나는 살아야 된다. 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그 생각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그렇게 마음 먹었으니까 거기서 생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4장 23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었잖아요. 요셉이라는 사람, 사도들이 바나바라고 이름을 붙여준 그 사람은 마음에 생각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서 사도들보다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께 훈련받은 사도들보다 네가 더 훌륭하다라는 칭찬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입니다. 요셉, 바나바. 이 바나바라는 뜻은 권위자,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초대교회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지 않으니까 다른 것으로 채웠는데 성경에 보니까 사탄으로 채웠대요. 누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자, 요셉이라는 이 바나바라는 이 사람이 자기가 살고 있는 구브로의 성, 그 구브로에 있는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하나님으로 늘 가득 채워 있으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야. 내가 구원받은 게 기쁘고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게 너무 기쁩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 행복과 기쁨과 이 은혜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어떻게 나를
생각하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가지고 몽땅 전부 다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이게 감동이 된 것입니다. 누구도 못하는 일을 초대교회 이 요셉이라는 바나바라는 이 사람이 한 것입니다. 사도들도 못하는 이 일을. 그러니까 사도들이 감동받고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칭찬하는 겁니다. 그래서 칭찬해서 붙여진 이름, 그게 바로 바나바잖아요. 권위자, 위로의 아들. 너는 우리보다 사도들보다 낫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것을 옆에서 본 같은 초대교회 교회 다니는 그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가 본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야, 저 바나바 저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막 칭찬하고 사도들이 막 바나바라는 권위자라는 그런 이름도 붙여주고, 야, 우리 밭 있잖아, 이거 팔아가지고 우리도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놓고 우리도 칭찬받자. 그래가지고 우리를 주목하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우리가 막 영향력을 발휘하자, 막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제 자기 밭을 파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밭을 팔았어요. 똑같이 이 바나바와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는 밭을 팔아가지고 바쳤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칭찬받고 한 사람은 책망받아 최초로 죽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는 예루살렘에 있는 밭을 다 팔아가지고 몽땅 사도들 앞에 갖다 놓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한 게 아니라 사람을 의식해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그들의 마음에 가득 차 있으므로 사람을 의식해서 밭을 판 것 중에서 일부를 감추고 일부만 사도들 앞에 갖다 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 분별력이 있는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보고 질문한 거 아니에요? 이게 전부냐?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전부입니다. 그 자리에서 죽잖아요. 그 자리에서. 네가 성령을 속이고 이렇게 하느냐?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또 다음에 부인이 들어왔습니다. 삽비라. 아름다운 즐거움이라는 뜻이에요. 그 당시 아름다운 즐거움은 뭐냐?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나누는 것을 아름답다, 즐겁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삽비라는 이름이 아름답다, 즐겁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의식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런 것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도 베드로 앞에서 바로 묻자 똑같이 전부입니다 말할 때 그 자리에서 죽고, 또 다른 사람들이 시체를 메고 나갔다 하는 것이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간 이 바나바, 이 사람은 초대교회 최초로 칭찬받은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으로 마음에 가득 채우지 못한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책망받고 죽은 최초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누구를 의식하며 드리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의식하며 드리냐.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이것을 누구를 의식하며 하느냐 하는 거예요. 헌금을 내가 누구를 의식하며 하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사람을 의식해서 사람 앞에서 하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을 의식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냐. 누구를 의식하며 드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원인이 중요한 겁니다. 원인이.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드리느냐.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도 섬김도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드리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원인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게 원인이에요. 내가 꿈꾸고 비전을 갖고 내가 사명을 생각하는 그게 원인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면 내가 살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누구라도 도와주는 겁니다. 누구한테도 나누어주는 겁니다. 왜? 살리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내가 희생하고 섬기고자 하는 생각이 있으면 공 한 쪽이라도 나누는 겁니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손이라도 만져주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데 엉뚱한 생각, 엉뚱한 잡생각, 벌레 소리가 이 안에 들어가면 자기도 모르게 PC방 그 살인사건, 그게 뭡니까? 사람이 짐승이지. 그게 뭡니까? 어떤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가 사람을 살리고 누굴 도와주려고 하는 생각이 있었으면 그렇게 수십 번을 찔러서 사람을 그 자리에서 찔러 죽입니까? 자기의 생각 속에 벌레가 기어가는 잡생각이 들어가 있고, 마음에 그런 생각이 분노와 그런 우울함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채워지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무나 가서 찌르고 아무나 때리고, 50대 왜 그 사람을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묻지마 폭행을 해서 살인을 합니까? 20살 먹은 사람이 그 어려운 사람을 왜 그렇게 죽입니까? 그것도 막 때려서.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다 보고 다 듣고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말씀으로 채워져 있다면, 그의 삶의 기준이 말씀이라면, 하나님이라면 짐승과 같은 그런 짓을 못하잖아요. 짐승과 같은 그런 짓을 못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상처를 주고,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는 겁니까 그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마음 시리즈 계속 듣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과 말씀이 없다면 그 사람은 다른 것으로 채워지겠어요. 돈이 채워지든지, 재물이 채워지든지, 자식이 채워지든지, 명예가 채워지든지 다른 것으로 채워진다고. 그러면 그 채워지는 것에 지배를 받게 됐어요.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성경에서 이걸 분명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과 생각에 어떤 것으로 채워야 되느냐.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겠구나. 말씀으로 채워야 되겠구나. 예수님으로 채워야 되겠구나.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 결단하시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으로부터 이 가로신 유다는 선택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선택의 은혜. 12 제자 중에 한 명으로 선택됐다는 거 놀라운 은혜입니다. 12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게 있어요. 그 숫자적 의미가 있다고요. 이거는 신약의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숫자가 12입니다. 구약의 12지파, 구약의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숫자 12. 12제자, 12, 숫자적 의미가 있다고요. 모든 신약의 모든 믿는 자들을 대표하는 숫자에 가로신 유다가 들어간 것은 놀라운 주님의 선택의 은혜를 입은 겁니다. 자,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사도의 요한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의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믿는다. 자, 주님으로부터 이 가로신 유다는 선택의 은혜를 입었고요. 두 번째, 이 특별한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어떻게 사랑을 입은 것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가로신 이 유다가 무엇을 맡았습니까? 재정을 맡았다고. 돈깨를 맡고 있었다고. 그 돈깨와 재정은 아무한테 맡기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얼마나 가로신 이 유다를 신뢰하고 믿었으니 재정을 다 맡기고 타치를 하네. 믿었으니까, 신뢰했으니까. 지금도 우리 마찬가지 아니에요? 대그룹이나 모든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재정을 누구한테 맡깁니까? 가장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가족에게 맡기잖아요. 네? 왜? 재정이니까. 근데 우리 주님이 이 유다를 특별히 사랑하여 주셔서 재정을 맡겼다고요.
그러니 이 가룟 유다가 그 재정을 가지고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면서 자기 사람을 많이 만들지라도 주님이 타치 않았어요. 왜? 타치하지 않았어요. 믿었으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선택적 은혜를 받고 특별한 사랑을 입은 이 가룟 유다가 왜 스승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팔았을까요? 은 30세겔에 왜 팔았을까요? 자,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그 생각과 마음에 주님으로 가득 채워 있는 게 아니라 가로신 그 유다의 마음에 이 돈이 가득 채우고 재물 사랑하는 게 가득 채워 있으니까, 가득 차 있으니까 이 유다는 그것의 지배를 받은 겁니다. 그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여지없이 사탄이 막 들어가는 거죠. 사탄은 인격이 없어요. 아무한테나 막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입맛에 그런 생각을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없고 말씀이 없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막 들어가서 자기가 거기 마음을 막 생각을 막 휘집어 놓는 겁니다. 뒤집어 놓는 거예요. 야, 막 살아. 네 마음대로 살아. 네 생각대로 살아. 네가 합리적으로 생각하잖아. 너 많이 배웠잖아. 네 마음대로 살아. 잘한다, 잘한다. 죽여라, 죽여라. 사탄은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말장이요, 이간질하는 자잖아요. 사탄이 들어갔으니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생각이 어떻게 하면 이 돈을 더 많이 내 마음대로 쓸까? 응?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팔아서 내가 돈을 더 벌 수 있을까? 뭐 이런저런 많은 생각들, 사탄이 주는 생각들로 가득 차서 사탄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의 생각에, 그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갔기 때문에 스승도 필요 없는 거예요. 스승 대신 예수님 필요 없어요. 예수님 기적을 보여주고 막 이런 것들 필요 없습니다. 사탄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들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이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자기 스승을 파는 겁니다. 이 가롯의 고향은, 가롯 유다의 고향은 어디냐? 예루살렘 남쪽으로 20km 지점인 그리옷이라는 그 지명, 그곳에 바로 이 가롯인 유다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를 가롯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유다라는 말은 찬송이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찬송이라는 뜻이에요. 유다라는 뜻. 그런데 이 가롯 유다가 이런 놀라운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다른 것을 더 집중했다 하는 거죠. 하나님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자기 스승 되는 예수를 팔았을까요? 왜 그 속에 사탄이 들어갔을까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였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이 가롯이라는 말은 세상이라는 말이에요. 가롯, 세상. 네. 그래,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다. 내가 하나님보다 재물을, 돈을,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자녀나 뭐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한다. 그러면 유다와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한 이 가롯 유다. 빈 공간에 물질을 채워서, 돈을 채워서 사랑한 겁니다.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한 첫 번째가 주님보다 물질을 더 많이 자기 마음에 채웠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자, 예수님의 장례를 이 여인이
주님이 자기 집에 찾아오자 그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 옥합을 깨뜨려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카락으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아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가룟 유다가 주님보다 재물을 더 마음속에 많이 채웠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재물을 더, 돈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이 여인을 비난하는 거예요. 야, 그걸 그렇게 허비하면 어떻게 하냐? 가난한 자들에게 그것을 팔아가지고 나누어주면 얼마나 좋을 텐데 이렇게 왜 너 허비하느냐 하고 비난하는. 왜 그렇게 이렇게 비난할까요? 자기 마음에 주님보다 재물이 더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으로 가득 채워야 되는데 재물로, 돈으로 가득 채웠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나온 겁니다. 300데나리온이라 하면 노동자가 1년 동안 300일 동안 버는 그 값어치예요. 비싸죠. 비싸죠. 지금으로만 또 1,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300데나리온이라는 거.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것을 일부는 나눠주고 일부는 자기가 착복하겠다, 인마이 복해당했다라는 생각이 여기 있는 거예요. 왜? 주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했습니다. 두 번째, 스스로 주님보다 물질을 더 마음에 둔 거죠. 물질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스승보다 물질을 더 마음에 많이 두었다고요. 두었다고요. 그래서 자,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니 얼마나 주겠느냐. 제자가 스승을 넘기면서 야, 우리 스승 너희들은 넘겨줄 테니까 얼마 주겠냐 이렇게 흥정하는 게 이게 정상입니까? 정상이냐고. 그 정도로 이 가로신 유다는 마음속에 물질을 주님보다 더 많이 두었다고. 사랑한 것을 넘어서가지고 물질로 가득 채웠다고.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셋째, 마음에 주님으로 채울 기회가 주어졌지만 놓쳤어요. 주님이 분명히 최후의 만찬 그 자리에서 분명히 기회를 줬습니다. 나와 함께 이 떡을 뜯는 그 자가 나를 팔자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러면 기회가 주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이 다 알고 계셨군요. 제가 이거를 안 하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은 이 가룟 유다는 거기서 회복이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끝끝내 회개할 기회를 놓쳐가지고 주님의 제자로 12명의 제자, 신약을 대표하는 12명의 제자에서 본인이 탈퇴한 거예요. 본인이 빠져나간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그 가로신 유다 대신에 누가 들어옵니까? 12제자의 마띠아가 들어오는 거예요. 마띠아가. 이 마띠아 놀라운 은혜를 입은 거죠. 12제자에 들어간다는 그 자체가 놀라운 은혜예요. 천국에 가도 우리 12제자의 그 이름표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고도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재물을 더 사랑해가지고 12제자의 그 자리를 버리고 자기가 스스로 탈퇴하고 죽은 겁니다. 자살한 겁니다. 자,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납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자기가 말했어요. 주님이 분명히 또 말했잖아요. 네가 말하였도다. 나는 아니지요? 주님 팔 사람 나는 아니지요? 그럴 때 주님이 네가 말하였도다. 그것은 기회를 준 거 아니야. 내가 알고 있다. 가로신 유다야 하면서 회개할 기회를 준 거잖아요. 그런데 놓친 겁니다. 이 가로신 유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이 말씀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지한 길을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아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이제 주님이 붙잡혀가고 이런 것을 보면서 자기가 후회하는 거예요. 뉘우쳤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대제사장들이 받아주지 않습니다.
없으면 그냥 자살해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나무에 달렸는데요. 떨어져서 죽었는데 녹지도 않아요. 그런데 배가 터져가지고 죽었대요. 보통 나무에 떨어지거나 자살하면 머리가 부딪히면서 뇌진탕으로 죽는데 그 녹지도 않은 그 나무에서 목매달아 죽었는데 배가 터져 죽었다고 누가 하는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죄를 범했는데 가로신 이 유다와 베드로는 달랐다는 거예요. 이 유다는 뉘우침으로 끝났어요. 내가 이제 생각해보니까 저분은 죄가 없는데, 그리고 저분이 우리 이스라엘을 위해서 오신 분인데 내가 잘못 알았구나 하면서 뉘우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고 갔으면 되는데 그냥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3번이나 저주했을 때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그가 닭이 울 때 얼마나 통곡하고 자복하고 통회하면서 회개했습니까? 그래서 그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고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됐잖아요. 유다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난 겁니다.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 스스로 묵내어 죽으리라. 자,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마지막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받은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네. 우리 주님이 유다의 마지막에 대해서 나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와가지고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고 내가 부활하고 성경대로 기록한 대로 내가 내 갈 길을 내가 가지만 이 유다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가로신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무엇으로 채우는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럼 그의 입은 뭐가 나올까요?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찬송이. 은혜로운 찬송이 늘 입에서 노래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왜? 찬송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적인 그런 노래가 가득 차 있다. 그럼 당연히 입에서 아는 게 뭡니까? 세상적인 것밖에 모르죠. 왜? 그것만 듣고 그것만 아니까.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다. 그럼 뭐가 나올까요? 말씀이 나오는 거죠. 말씀이. 그런데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이 가득 차 있다? 그럼 그 채워진 것이 나오는 거죠. 콩 심은데 콩 나죠? 팥 심은데 팥 나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그 생각이 나오는 겁니다. 말도 그렇게 나오고 행동도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정말 무엇이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으로 가득 채운 사람들. 요셉과 그 바나바라는 사람. 요셉, 바나바라는 그 사람. 칭찬받고 인정받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최초로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바나바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최초로 바나바를 파송한 사람. 파송하잖아요.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 사람을 의식해서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도 어떻게 모아서 내 마음대로 막 주물르고 어떻게 막 영향력을 끼치려고 했던 그 사람, 자기를 드러내려고 했던 사람, 책망받고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유다 마찬가지입니다. 12제자에 들어갔고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사랑을 받은 자가 그 은혜를 저버리고 그 마음에 주님보다 물질을 사랑하고 돈을 더 마음에 두니까
사탄이 들어가서 그렇게 자기 스승인 예수도 팔고 예수님도 팔고 자기 스스로 그 돈도 써보지도 못하고 목매어 자살하잖아요. 이런 성경적 사례를 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 말씀 뭡니까? 우리 각자의 마음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그 다스림을 받아서 지배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제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 그래야 승리하는 거고 그게 복이다. 그래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그게 승리하는 삶이다. 라고 우리 주님이 강력하게 간절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 때문에 여기 있는 목사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으로 가득 채우고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면 여러분이 복받고 여러분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지금 말씀대로 모든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주님으로부터 이 땅을 온 거고 우리 생명도 주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이 땅이 지금 운행되어지고 섭리되어지고 역사가 진행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에는 생명도 모든 것도 다 주님 앞에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착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바꾸세요. 마음 먹기 닮는 겁니다. 내가 잘 믿기로 마음 먹으면 잘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기로 마음 먹고 생각하면 성경 읽는 거예요. 내가 찬송하기로 예배하기로 마음 먹고 기도하기로 마음 먹으면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무엇이 중요한 겁니까? 무엇이 중요한 겁니까? 우리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 거냐? 이렇게 들을 수 있을 때 기회가 있는 겁니다. 가로신 유다에게 분명히 기회를 줬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시간이 없습니다. 놓쳐버리는 사람은 끝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번 주에 저희 동생 장인어른이 돌아가셨습니다. 69세입니다. 그 동생은 장로입니다. 그 돌아가신 사돈 그분의 딸은 집사입니다. 성가대 지휘자입니다. 장로와 집사 딸과 사이가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완고했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녀가 넷이고 결혼한 지 이제 20년이 돼가는데 그들이 자녀와 사이가 얼마나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런데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돌아가시기 몇 시간 전에 다 전화하고 그때도 또 믿으라고 했겠죠. 2시간씩 사위와 자녀에게 전화했으니까. 그런데도 받아들이지 않고 술 먹고 그냥 누워서 돌아가셨습니다. 죽으면 끝입니다.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 기회가 있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 복음이 들려지고 말씀이 들려져서 나를 다듬고 고치고 수정하고 보완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살아있다면 지금 복음을 들려줄 때입니다. 살아있을 때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천국을 가지만 그렇지 못하면 지옥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날마다 기쁨이 넘치는 행복,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은혜가 되는 귀한 말씀 들려주시길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